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손과 전도의 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기도와 전도의 양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TV 광고의 그 선전 문구 가운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광고의 문구의 내용은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서 삶의 기쁨을 얻기도 하고 선택을 잘못해서 한없이 또 땅을 치는 후회를 우리 인생 속에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요즘은 어떤 선택의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며칠 전 머리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앞으로 몇 달간은 심적인 고생과 함께 집 밖을 나가지 않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시간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그렇게 제가 특별하게 성도님들에게 의무적으로 뭔가를 맡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든 은사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좋아하고 기뻐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봉사 가운데에 어떤 봉사가 가장 귀할까? 물론 모든 봉사가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섬김의 그 자리에서도 가장 내가 섬기는 이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봉사들을 바라보면요, 교사로 섬기고 또 찬양대로 섬기고 또 주차 관리로 운전으로 그리고 또 식당 봉사로 교회에 또 청소로 또 주보 접는 거로 물을 강대상에 뜨는 거로 꽃꽂이 하는 걸로 이 수많은 봉사들 또 중보기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이 모든 것 이런 어떤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분명 선택하고 거기에 섬김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선택 속에 또 더 나은 어떤 선택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요, 교사로 섬길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식당 봉사로, 교회 청소로, 다윗 찬양대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영역을 섬겨나갈 때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거기에는 분명 우리가 선택해야 될 공통적인 하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목사님 기도를 말하는구나. 맞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식당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다윗 찬양대를 앉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어린 생명을 가르쳐야 하고, 기도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은 왜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에 내렸던 결론이 기도라면 그러면 왜 필요한가? 기도가 왜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섬기고 그 섬김의 자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드리는 그 즐거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섬김의 영역들이 있는 것은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손은 기도의 손이 되시고 한 손은 영혼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손이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양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손은 정말 시간마다 섬김의 자리에 나갈 때 기도의 손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한 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 속에 나갈 때마다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내미는 그런 복된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쩌면 그 이유 때문에 양손을 주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이 전도의 이 양손이 오늘도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나아가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필요한 손인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중보 기도팀이 모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보 기도를 생각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리는 모든 기도들을 다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을 위한 기도.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비슷하게 해온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평생을 자기만을 위한 기도로 일생을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그 어떤 기도에 대한 필요함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렇기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아예 자기도 또 남을 위해서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또 우리가 언젠가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갈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남을 돌아볼 시간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앞길의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 한마디로 참 피곤한 인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그 노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돌아보니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엔 내 코가 지금 석자라도 모지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여유가 사실 그 인생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고 속에 살아가니까 평생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기도만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무게를 오늘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삶의 무게를 오직 나 자신에게 두고 있으면 우리는 야곱같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묵상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게 뭐냐 하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주님은 기도가 필요 없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셨던 분인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보통 한 40일까지 견딜 수 있고요. 물을 안 먹으면 한 20일 정도 견딜 수 있는데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5분을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영적 호흡이 기도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기도하셨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17장 내용들을 다 보면 누군가를 위한 기도였어요.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내일 이 땅의 삶을 마지막으로 하는 분이 하셨던 것이 하나님 제자들, 하나님 저 백성들, 하나님 저 알지 못하는 저 한 영혼,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를 바라보면요,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한 번씩 사람이 의식돼서 기도가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또 감동이 될까, 그리고 또 나가서 기도가 아주 일사천리로 잘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사람은 그 기도 들어도 순간 물론 감동도 되고 은혜도 받지만 잊어버리는 거죠. 기억하는 기도가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기도의 삶은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사는 동안 좀 더 누리면서 살자,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살자, 그런 기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숫자에 비해서 이 중보 기도팀이 50명씩 그렇게 매일 하루에 1시간 자신의 주어진 시간에 지하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굉장히 큰 자부심을 우리 교회에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것에 흡족하지가 또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왜 우리 성도 수가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말 그 시간 빠짐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지하에 내려가 기도하는 분들 보면요, 몸이 불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도 기도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중보 기도의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도 이런 어떤 제도가 아니라 집에서도 중보 기도하고 또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는 같이 하는 것이, 같이 짐을 나누고 지는 것이,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가냐 가지 않느냐 결정 선택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개인적인 신앙이 좀 정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리돼야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에스겔, 에레미야,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 속에 살았고 또 동일한 시간의 삶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라 얘기합니다. 물론 중보자는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또 이 나라 민족과 또 선교사와 개척교회와 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시간이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잃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지게 되고 또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단순히 내 필요만 채우고 오늘 소원 성취의 도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급할 때만 그냥 쓰는 그런 어떤 요소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 그리고 내 기도 제목들도 많은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번 중보기도팀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중보기도팀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의 빚을 지지 말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의 빚을 좀 갚으면서 남은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기도의 덕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의 덕을 좀 끼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사람이 기도 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 사단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건강한 가정과 또 건강한 민족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왜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영육이 건강해지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면 또 그 건강함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첫째가요. 이것은 우리가 자주 중보기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 먼저 성벽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파수꾼인 거예요. 제가 이곳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여러분의 모습들이 다 보여요. 한눈에 그냥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사명이 지키는 것이고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보다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그 성벽 밖을 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곳이 황폐해지고 있는가, 어떤 곳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마치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모든 것을 한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중보기도자로 성벽 위에 서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힘겹게 견뎌나가고 있는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중보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 오늘도 그 아말렉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내 백성들이 싸우는 그 광경을 보면 기도의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의 손을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와 그 아론과 우리 기도의 손을 들면 백성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기도의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막 밀리는 것이. 그러니 더 높이 중보의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의 성벽에 사람들이 꽉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파수해야 될 곳이 너무 많은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보기도자들은 무너진 곳, 결렬된 곳, 깨어진 곳, 그곳에 서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하나님과 결렬된 곳이 많고 또 무너진 곳이 너무 많은 것이. 결렬된 사람, 결렬된 가정, 자녀, 직장, 공동체, 교회, 민족, 나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져가는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예술계, 교육, 언론, 이곳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결렬된 곳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경험 많은 부유한 신앙생활을 오직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무너진 곳, 그 결렬된 곳에 스스로 들어가서 그곳에 중보기도의 손을 올리는 기도자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결렬된 사람들, 무너져 있는 곳에 주님이 서 있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의 중보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서로가 하나 되지 않는 곳에 주님이 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의 삶과 생활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세상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 진리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바라보면서 결렬된 곳을 보면서 못 본 척 내 문제가 아닌데 라고 우리가 방관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가서 내가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나 말고도 누군가 하겠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개인주의 이제 신앙생활에서 또 날마다 늘 생활고가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좀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실용주의적 신앙생활에서 좀 이제는 탈피하고 정말 결렬된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이 결렬된 곳에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그런 복된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생에 치워지지 않는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보기도자들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그 뿌리로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의 묶임이 있고 그 뿌리가 뽑힐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사단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누린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피로를 채우겠다. 황폐한 곳을 더 이상 기름진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것을 구해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피로를 다 아시는데 그것을 구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 중보기도는 오늘도 힘없는 사람이 후방에서 그냥 쉬면서 때에 따라 하거나 시간 나면 하는 싸움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에 일어나는 그 경계선에 서서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화살의 촉을 날카롭게 우리가 같이 갈면서 그 전쟁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모으고 기도의 손을 모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기도 이상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에 나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또 신앙의 경력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도 애통하는 그 마음, 겸손한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라보면 특별히 전도와 관련된 모습들을 바라볼 때 가정이 아직까지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도 있고요. 자녀들이 아직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정들도 있고, 남편이 아내, 또 여러분들이 친인척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던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냥 오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전도의 손을 내미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기도하기에 언젠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정말 가정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 기도의 탑을 쌓아나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네,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내가 믿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믿어야 되는데 라며 실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손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한 해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이 복된 한 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필요한 손은요, 바로 한 손은 기도의 손이요, 한 손은 전도의 손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특별히 우리가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누군가 칭찬하고 알아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정말 영적인 희열과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그 자리에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정말 이 한 해가 기도의 손과 이 전도의 손을 같이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오늘도 이 믿음의 전진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